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전에 시간을 이어서 해밍웨이 관련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출입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목은 해밍웨이 인 하바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이애미 글로브 경제부 기자인 이 남자가 해밍웨이에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 맡겨져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아원에서 자라나면서 해밍웨이 소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도 해밍웨이처럼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부 기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바꾼 이 작가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수없이 편지를 썼다 버리고 하던 차에 자기 여자친구가 이 편지를 해밍웨이에게 본인도 모르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해밍웨이 부부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 기자를 하바나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릴 때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서 참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부부가 우리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밍웨이에게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유명한 영어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 그 내용. 그렇게도 유명한 작가가 왜 자살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해밍웨이는 말년에 참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집은 자동차를 타고 가야만 할 정도로 넓었고 수영장도 있고 개인의 보트를 타고 자유롭게 낚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인데 그 내면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이 작가에게 자신이 너무나 무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인과 바다 이후에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노벨상을 받고 난 뒤에 글을 쓰는 게 이제 너무나 자유로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글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특히나 아내에게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었고 그 깊은 상처를 아내에게 말로서 후배 파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술이 깨고 나면 아내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책망하고 후회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쿠바는 카스트로 등 공산 세력이 계속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이 작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급기야 술을 마셔야만 잠을 들 수가 있었고 어느 날부터 권총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술 취한 그 위대한 작가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작가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이 작가가 권총을 빼들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이 작가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권총으로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밍웨이 인생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인생이 자신의 것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21편은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 곧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누군가 선창을 하면 그 성전을 오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창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울려 퍼지는 찬송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 찬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절을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렴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편 찬송과 해밍웨이 영화를 비교해보면 시편 기자의 인생관과 대작가의 인생관이 너무나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데 비해서 이 위대한 작가는 자기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유명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이름은 없지만 평범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그 누구라도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중심축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연중 계획을 3대 절기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짰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중심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타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첫 번째이고, 4절을 보면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을 보면 세 번째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신이라. 7절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6번째는 제 8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누가 나를 지킬까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답창을 할 때 온 세상에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매주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3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주보를 보면서 기록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보물처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의 정답은 보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지금부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연약하고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떼를 따라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그 양떼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양떼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목자는 양떼에게 눈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중요성입니다. 더구나 양떼는 하루 종일 꼴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풀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양떼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밤이 되면 더욱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도적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양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고난하기 이를 데 없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아무리 유능한 목자라도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아무리 양떼가 중요한다 한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양떼를 볼볼 목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곰과 사자와 싸웠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같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목자장이 바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부활하신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더욱더 지킨다는 의미의 중요성은 마치 왕이 자신의 보물을 지키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선지자가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공경하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귀중한 보물처럼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고대 세계를 보면 성민들이 아침에 성문을 통해서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관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출입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책임있게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해보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덕목이자 책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짓기 이전에도 첫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책에는 독처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기에 첫사람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하와가 바로 첫사람의 돕는 배필입니다. 하지만 돕는 배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험한 순례길을 가야 할까라고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도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막의 장렬한 태양처럼 타오를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 천국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